네, 사랑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주위의 가족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약간 자극적이고 또 여러분에게 제가 안 좋은 저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비극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고 싶은데요. 악인에 의한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물을 드리러 왔는데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그 제물과 함께 학살을 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욕을 당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살해를 당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성전 안에서 이 살인 사건이 이 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희생자들과 자신들을 명확하게 구분 지으면서 그들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께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던진 사람들 안에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당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질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비극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극적인 사건을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사고에 의한 죽음. 실로암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라는 생명이 안타까운 생명이 이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세요. 4절 볼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앞에 첫 번째 사건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해석을 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오늘 이 두 가지의 비극적인 사건처럼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면 죄가 많아서 저런 벌을 받았을 거야.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통과 고난 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당했을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이 시대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만 이렇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에서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고 있진 않나요?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주변에 특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또한 우리가 충고라고 하고 또 우리가 위로라고 얘기하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말씀을 더 읽어서 그래, 예배를 더 드려야 돼, 이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죄를 좀 덜 지어서 나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어, 나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고난과 슬픔,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벌이라고 얘기해서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키보드를 내려놓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딱 1년 전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중국이 그렇게 선교사를 내치고 선교사를 내보내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중국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한편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에 신천지로 인하여 또 많은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 한켠에 드디어 그 이단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이단을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에서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확산이 일어났을 때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코로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드러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한켠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만일 재선아,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도 저들과 같이 망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고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목사님들을 우상처럼 따르고 목사님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강도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는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제가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과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살았다면, 제가 정말 참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다면 신천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그렇게 성도들이 목사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만 전해야 합니다. 참된 목회자가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를 전하고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참된 진리만 전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모이는 그 성도님들이 다른 것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했다면 과연 신천지들이 저렇게 많아졌을까요? 과연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졌을까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역자 여러분, 우리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2번 반복해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회개라는 단어예요. 죄와 회개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설교 강단에서 죄에 대한 주제, 죄에 대한 설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좋은 설교, 좋은 말만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교회 나오고 교회 머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불쾌감을 갖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그 주제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이 강단에서 정말 선포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죄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심에 부활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죽었던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선포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1959년에 미국 인디애나 주 해먼드 제1침례교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의 성함은 잭 하이스 목사님이세요. 잭 하이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께 총을 겨눈 거예요. 총을 겨눈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 총알은 목사님을 비껴 나갔어요. 그 성도가 설교 중에 목사님께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이유는 목사님께서, 제이크 하이스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죄에 대해 설교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죄인이라 말씀하시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그 성도가 그 설교에 너무나 불쾌해서 그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거예요. 교회 측에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죄에 대해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 부탁을 거절하시고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결국 교회는 그 강단 앞에 방탄 유리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제가 오늘 죄에 대해 설교하고 또 회개에 대해 설교할 때 한국은 총기 소지가 안 돼 있고 또 지금 비대면 예배로 뭐 그런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 설교하고 죄에 대해 선포할 때 누군가가 불쾌하고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죄에 대해서 그만 선포해야 되겠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고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도 함께 언급했던 것 같은데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죄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원죄는 아담의 후손인 사람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는 죄인이에요. 원죄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원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제가 쉬운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죄나 신성 모독의 말은 다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32절도 볼까요?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가 원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초등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에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했대요. 엉뚱한 질문이죠. 근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이 답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는 그대로 사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구주를 영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원죄를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원죄를 사함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갈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범죄를 두 가지로 또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죄,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 고민하면서 교회에 오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제가 그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빨간 신호에 섰어요. 신호등 앞에 빨간불이 켜서 차를 운전할 빨간 신호에 섰습니다. 빨간 신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간 신호는 출발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는 법을 어기게 돼요. 반대로 또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 빨간 신호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초록불을 바뀌었어요. 초록불은 어떤 걸 의미해요? 출발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초록불이 켜졌는데도 우리가 출발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교통법규를 어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도 자범죄에 행하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자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쉬는 거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진 않겠지만 자범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원죄와 자범죄에서 함께 좀 짧게 나눴는데, 여기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원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받고 구원을 얻으면 이젠 자범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내가 원죄를 해결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자범죄를 짓고 살아야 되겠네? 이것은 이단적인 구원파, 이단적인 얘기가 돼요. 우리가 원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사망에 이뤘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그 감사함으로 자범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자범죄를 많이 지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오해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는 그 원죄를 해결하면 되는데, 자범죄를 많이 지으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누누이 언급하지만 청소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청년 때 되면 이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떠날까? 왜 하나님을 떠날까? 왜 교회를 떠날까? 몇몇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왜 그런 청소년 때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고 대학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 그런 죄들을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그런 죄들을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주중에 그렇게 죄악 속에 살았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자범죄를 많이 짓게 해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죄송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범죄를 많이 짓게 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이미 사함받은 그 원죄를 다시 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자범죄를 많이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지 않고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방 주사를 좀 놔드리려고 합니다. 죄를 예방하는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움이 아니고 채움입니다. 첫 번째는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비움을 추구합니다. 불교는 무소유를 추구하고 인도는 또 종교의 비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에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편으로 기도하기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의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나누겠습니다. 이 컵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마음 안에 작은 죄가 이 마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음 안에 들어갔는데 이 안에 있는 죄를, 컵을 움직이지 않고 이 죄를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컵을 움직이지 않고 밖으로 이 안에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안에 물을 계속 채우면 돼요. 물을 계속 채우면 이 안에 제가 방금 넣었던 그 물건이 점점 밖으로 나와서 밖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죄가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들도 점점 올라와서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오케이 할 때 사탄은 KO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오케이 하면 사탄은 KO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가 죄를 비움에서 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폐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오래 두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 김치나 발효식품은 오래 두면 좋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 두면 또한 어딘가 숨겨놓으면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쓰레기통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기저귀예요. 똥기저귀죠. 근데 제가 그 기저귀를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 기저귀를 저희 집안 어느 곳에 숨겨 놓는다면, 은폐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악취로 아주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면 우리 안에 점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아가고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착각이 아니고 정직입니다. 착각이 아니고 정직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누군가 다 속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까지 속였다라는 그런 착각을 갖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이스라엘 왕을 놓고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이런 문구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셔야 돼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과연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예방하는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독감에 안 걸리나요?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아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예방하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때는 우리가 또 죄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예방 주사 맞았는데 독감을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고 또 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래서 깨끗하면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또한 죄의 크기와 적음을 판단하시고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그 회개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님, 그럼 만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만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질문했을 때 이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를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예수님도 회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회개합시다. 남의 죄를 정죄하거나 죄의 무게를 달고 너는 죄가 더 많아 이렇게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죄를 회개하길 원하시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옆자리에 한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배고팠는지 이것저것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막 먹다가 결국에는 비행기 멀미를 했는지 그 먹은 것을 다 토했다고 합니다. 옷에 그 오물이 묻었고 모든 것을 다 토했다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목사님은 아이와 최대한 좀 멀리하고 싶었어요. 냄새가 나고 더럽기 때문에 멀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옆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착지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목사님은 한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세관 신고를 하고 밖에 나갔는데 온몸에 오물이 묻어있던 그 아이가 한 곳을 바라보면서 막 웃으면서 뛰어가는 거였어요. 한 곳을 향해 막 뛰어갔습니다. 바로 아빠를 보고 뛰어간 것이었어요. 그때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든 아이가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멀리하고 싶어 했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달려오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 오물이 자신의 몸에 묻든지 냄새가 나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오물이 묻고 그 죄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힘듦을 얻고 그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꽉 안아주시고 분명 그 아버지는 그 아이의 옷을 깨끗하게 바꿔줬을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 또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